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날 공동예배로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령 강림후 18번째 주일, 세계 성찬주일, 금선교주일, 농촌선교주일을 지키는 10월의 첫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며 오늘도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무드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전염병에 대한 염려로 이전과 같이 성찬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주님, 직접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참뜻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며 좌절하고 염려하는 많은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친히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합니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의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과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은 생명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주님의 발음을 분명하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는 시편 100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노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유다 언덕에 서서 엘리사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솔리스트 이승찬 집사님의 찬양이 들려지는 것일 겁니다. 재난으로만 여기면 제약일 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도 힘찬 선물로 활약하는 우리 조소은 관주자님, 또 이승찬 지휘자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힘찬 수고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립니다. 미러클 제너레이션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말만 따라 참으로 아주 미러클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디기 힘든 코로나19 시절이라 더욱 그런 듯합니다. 추석 명절이었다는데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 조심하고 배려한다면 예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예배했는데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과 옳다거나 여긴 사악한 정책으로 또다시 예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를 지혜로 극복하려 하지 않고 사술과 비열함으로 모면하려는 모리배들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배려 없는 방자함으로 교회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하는 이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더러운 모략을 행사하는 이들 역시 그 계략을 멈춰야 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지만 주님은 그 어디나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 아닌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제약으로 끝맺는 안타까운 인생이고 그것조차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며 선물이 되게 하는 복된 인생이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신하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심으로 찬송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절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보정당의 약진으로 기회를 tum다 소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 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말은 참아도 모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증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노소의 차별을 금지하고 미혼이냐 기혼이냐의 차별도 금지하고 장애인 차별도 금지하고 등등 너무나 훌륭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인권이니 차별금지냐는 명목하에 역차별과 반차별이 등장하고 심지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명 아래 교리까지 억압하려는 무지한 작태를 보이고 있답니다. 종교인들이 신앙 정도를 지켜낼 때에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마치 종교인들이 비상식적이고 모리한 집단인 듯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역차별, 반차별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며 차별금지법의 우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말은 참 귀한데요. 사탄적인 내용은 걸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적인 차별금지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해고의 사유가 될 때에 성소수자입니다, 신천지입니다 라고 공표를 하면 도무지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건전한 사회에서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게 도리어 차별금지법이 방평하게 되어서 건강한 국민들을 옥죄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데 사랑과 자비의 종교가
죄와 욕망마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유라고 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 이제 삼척동자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우선하다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피의자, 범죄자의 인권만 드러내서야 되겠습니까? 인권 소중합니다. 법으로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며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무너진 이들은 도리어 나 몰라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역차별이니 반차별이니 하면서 저항하기에 이른 겁니다. 차별금지법 좋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이 무너지거나 정도를 벗어난 결정을 통해 나라를 엉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다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고 방화문이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극렬한 이들이 주종이 되고 있는 것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수의 선하고 다른 의견이 무시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조두순의 석방 소식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언가 미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을 이야기하는 일부에서는 그것도 자유랍니다. 그가 거기 사는 것도 자유라면서 그가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을 미리 예견하여 옥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뻔히 어떤 짓을 할지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그것이 과연 자유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아니라고는 말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인권이니 자유니 하면서 피해자들을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차별이라면서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니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사각에 몰린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석 달간 우리는 예레미야 총 52장의 필경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벗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망했습니다. 망국을 향해 가는 모습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여준 안타까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은총의 삶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 무엇으로도 징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단지 우리를 징벌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선물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둘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굽이쳐 오르는 요단강 앞에 망연자실 서 있기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능력의 두루마기로 물을 가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 본문에는 익숙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현상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제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오늘 말라있는 것이 요상한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인기가 좋습니다만 덥고 건조한 기후에 맞는 과종이다 보니
습한 우리나라 여름을 보낸 한국 무화과는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식 속의 무화과를 생각하고 샀다가 그 맛을 보면서 물컹하고 맹맹한 맛에 배신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서 평행 구절에는 시장하여 무어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무화과나무를 보셨다가 입만 구성하고 맛이 없는 나무에게 실망하면서 혼을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평행 구절은 두 차례에 걸쳐 좀 더 자세히 오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 13,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을 후에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만난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들이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화과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만 구성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았고, 둘째는 말씀의 위력을 담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실속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그 첫째입니다. 요즘 텃밭에 나가서 보는 사과나무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잎이 무성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오랜 장마로 실상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질 못한 겁니다. 그나마 남은 열매도 속이 썩어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꽃사과라고 이쁜 열매가 가을이면 기대가 붙는데 말입니다. 봄이면 잎을 솎아주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잎이 무성하니 열매가 가리고 제대로 숙성되지 못하고 도리어 벌레가 살기 쉬웠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안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서로 그랬고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신앙 모습이었지만 그저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누리면 된다는 모습의 제사장 레위인의 가증한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화과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에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라의 미래를 살펴서 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살필 수 있다면 이미 열매는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가지를 꽂히고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서 이거 수확해야 하는 일, 이 모두가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19로 무화과 나무와는 반대로 성긴 가지 모습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힘차게 뻗내고 열매 맺은 것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감나무가 그렇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작년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차게 달려서 익어가는 몇몇 열매의 색깔이 조금씩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가 그전에는 한 100개쯤 달려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몇 개 안 달려 있다 보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올해는 바로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은 호박이 하나 달렸습니다. 보통 50일은 달려 있어야 익어서 수확이 가능한데 벌써 이제 한 40일쯤 됐으니 열흘쯤이면 아마 완전히 노랗게 익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잎만 무성했습니다. 장마가 계속된 열매는 속속 썩어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에 잎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이 하나가 힘을 내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기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확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가을입니다. 다행히 없지는 않고 적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웃음꽃이 피고 그 하나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면 이미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19 시대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반드시 앙상한 가지가 할지라도 굳센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인 무화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플러스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 플러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잘 믿으면 잘 되고 다 믿으면 다 되고 더 믿으면 더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생의 3년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웠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능력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에 부활 승천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받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것을 목회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간절히 사모할 때 받습니다. 이 간절함이 믿음을 위력 있게 하고 이 절박함이 믿음을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고 걱정 많고 불안 많았던 이들이 위풍당당하고 기세 등등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들도 하늘 역사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 두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그를 쫓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선생에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임한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는 선생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엘리사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7, 8, 9, 10, 11절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되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그 사람이 마른 땅 위로 던져더라. 던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아멘. 이제까지는 스승을 쫓아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늘 부름을 받아 자기만 남는다면 그 두려움은 아마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랬기에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강구한 겁니다. 배운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비언디의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드디어 엘리야의 길을 따르고 엘리야보다 더한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겪은 갈등과 두려움은 애초에 엘리사에게 없었던 듯합니다. 그는 이미 선생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기에 엘리사는 더 담대히 그 발을 내밀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종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대로 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루마기를 휘두르는 겁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는 엘리야만 했던 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그대로 그 역사를 휘둘렀습니다. 오늘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누구라도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떠납니다. 그의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는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엘리사는 마른 땅 요단을 건넙니다. 그때 강 건너편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문 것을 보았고 땅에 엎드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선지자의 행적에서 엘리사는 진정 놀라운 갑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사의 기적의 현장만도 열왕기후서 2장부터 6장까지의 단 5장임에도 무려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난 이후에 뼈가 일으킨 기적도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라는 티벳 속담이라고 영어에서 소개된 말이 있습니다. 한참 탕수육, 부먹이네 찍먹이네 논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탕수육 먹을 때 부먹합니까? 찍먹합니까?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논쟁하는데 한 개그맨이 그랬답니다. 그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찍어 먹어라, 하나라도 더 먹어라. 고민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걱정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걱정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거리가 생겼다고 엎드리는 겁니다.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은 그렇게 오래 하면서 말입니다. 걱정되는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넘치는 기도의 시간으로 더욱 풍성한 위로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대한 저서를 살피면서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과 존재에 감사한 인생을 살폈습니다. 소유는 더 강력한 결핍을 호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풍성해질수록 인간의 갈증은 더 타들어가고 소유가 채워질수록 인간의 갈망은 더 극대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결핍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적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 예수께 나와 갈망하던 사람들이 결핍이 주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결핍은 기적을 만나고야만 씨앗이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식량꾼이었던 야곱에게서 만났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결핍을 통해 소유욕에 빠져 인간적인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결핍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은 어둠이고 나약함이라 여기지만 실상 결핍은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씨앗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은혜였던 겁니다. 부족하다고 나약하다고 주저앉아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서야만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어린 나귀처럼 불리움을 입는 것이고 심령 속에서도 분깃을 누리는 겁니다. 너무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가 결핍의 은총을 누리는 장면이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 발 뒤꿈치나 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사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박하고 엘리야 선생님의 간이라도 하려면 갑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만나야만 했던 겁니다. 결핍은 도리어 은총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도리어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머무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그렇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넘어선 겁니다. 절박한 기도가 갑절의 능력을 힘있게 했습니다. 엘리사를 바라보던 제 아들은 그의 모습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머무는 것을 보았답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요청받은 현실상 성찬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이 점심만은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도처에 흩어진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을 재확인하고 교파마다 다양한 전통과 교리적인 차이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고백하며 일치를 이루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또한 군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군 입대를 통해 국방 수호를 정진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이현길 장로님 큰아들 이예준군, 또 체라대 장로님 손주인 최승준군, 우리 광서 청년의 건강한 군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또 농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을 의논하며 선교의 동행을 모색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농촌 선교지를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지난 수해로 고생한 그 충주 영덕교회 부부가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데 참 감사할 일입니다. 조금씩 단풍이 들어가는 가을산을 보면서 오늘 이 그 교회 그림에 있는 저 나무는 열대에 있는 야자수같이 생겼죠. 네, 혹시 단풍을 다 자르고 위를 남겨놨더니 얼핏 보면 야자수가 걸려있다고 누가 오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이 멋져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아마 비록 많이는 달려있지 않지만 저 나무가 은행 나무라면 조금 더 있으면 한번 노랗게 변해갈 거라 그런 생각입니다. 가을에 익어가는 인생이 있고 늙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하늘 모두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손해 보일 일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믿고 있는 내가 잘못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없는 겁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나를 통해 주님은 찬송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갑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요단을 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작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의심할 여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세만의 뒤에 결핍의 현장에선 기적이라 일컫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예수님, 결핍의 대명사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그곳에는 주님의 능력만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고 걱정을 넘어서고 오직 그곳에 기도가 있게 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도뿐인 절박함으로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세상이 놀랄 역사를 누릴 겁니다. 남들은 기적이라 놀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미러클 제너레이션, 참으로 미러클한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남들의 기적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남들이 도리어 부러워하는 신앙을 만나야만 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나를 대신에 죽어주신 겁니다. 나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을 그분은 원하셨던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좋은 일 시키시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요단을 가르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간직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결단함의 노래를 찬송은 물이 바다 같이입니다. 주
함께 찬송합니다. 544장 불어도 못하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건강감사 퇴원감사 예물을 양희동 김문정 집사님 가정에 드렸고요. 최충경 권사님 자매예물 드렸습니다. 승강기예물 최충경 권사님 드렸고요. 안비옥예물 김호진 권사님, 에스더 선교회 마르다 선교회에 드렸습니다. 건축예물 에스더 선교회, 교육부 지원 예물 마르다 선교회, 교육부 지원 예물 에스더 선교회사한테 공헌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뿐인 절박함으로 기적을 만나고야 날겠노라 하지만 예배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담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세상이 놀랄 역사를 누리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11조의 감사예물에 선교예물에 건축예물 등 제목 있는 기도의 제목 위에 약속하신 은총을 나누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는 모든 방서인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요단을 가르고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걸음과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하는 이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넘치는 시간이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순서지 뒷면에 사랑의 교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거의 8번째 주일이고요. 세계 행창주일, 군선교주일, 농촌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당분간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분출도 계속됩니다. 교회 출입 시에 이번 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반에는 교회 학교 11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영상 분출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오늘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중에 오전 6시 신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10월 예배 안내 기억해 주시고요. 풍성히 익어가는 계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쓰기 다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중에 사무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실 수 있을 때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10월 중순까지는 접수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다 쓰셨는데 미처 교회 오지 못해서 못 제출하고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찍어서 카톡에 찍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체크하고 10월 말쯤에 함께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방역 청소, 오늘은 31번째 방역 시간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회복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 교회 각 기관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가족들, 군복무 중인 우리 아들, 또 해외 체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삼아 우리 하루들, 남강순 원사님, 김진영 성도님, 고독한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을 맞아서 멋진 국가 대국을 예배 성전에 공헌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재단 화분을 공헌해 주신 우리 원춘우 원사님, 김호진 원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까지 견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여호와의 이레로 살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 보호, 치유하심이 절대 기도로 절대 은총의 주인공이 되어
갑절의 능력으로 요단을 가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세상의 주역이 되는 오늘의 예배자를 위해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방송인들 위해 군문에 나선 아들, 해외 체류 가족들, 뜨거운 주님의 손길이 닿는 우리 환호를 위해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